오늘이 벌써 8월의 첫 주입니다. 8월은 여름이 완전히 무르익는 날이죠. 9월이면 벌써 추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농부로서 인류 역사에 농사를 지으시는 거 아십니까? 2022년이 하나님의 저는 한여름 농사인 것 같습니다. 1년으로 보면 거의 8월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농사를 지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죽어서 이 땅에 심겨주심으로 예수 농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심으셔서 예수님을 거두시는 그런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 한여름 농사 기간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는 종말 비유의 대표예요. 자,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메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아주 간직하셔야 합니다. 여기 열처녀는요, 우리가 아까 읽은 그대로 이 열처녀가 전부 다 등을 가졌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입니다. 등을 가졌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은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이 깨어났다, 내 영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는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열처녀 비유를 보니까요, 끝이 이상한 게 있잖아요.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만일에 우리도 우리가 만일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당연히 천국 문이 내 앞에서 열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두 번이나 그랬어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천국 문이 안 열려. 내가 두드리는데, 우리가 하던 대로 주여를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하는데도 천국 문이 안 열리고 더욱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바로 주님의 가장 대표적인 종말의 비유 메시지가 이제 돼서 우리가 이것을 간직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때 문을 열어주소서 할 때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가 보통 천국문 하는데 이 문은 새 에루살렘 성, 천국의 본부인 새 에루살렘 성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 말씀이 그럴 수 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고 보게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때 교회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착각. 자, 그래서 내 벌거벗은 것도 네가 알지 못하고, 내 눈먼 것도 알지 못하고, 바로 네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자기 영적인 눈도 다 열렸고, 또 나는 의의 옷도 다 입고 있고, 그리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상태의 착각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성령도 받았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기다리고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찬양도 많이 했고, 그런데 천국 문이 안 열리고
또 내가 너를 알지 못하더라 이런 말이 들어올린다면 너무 충격이고 또 너무 안타깝고 그때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해서 영체가 된 내가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으로 주시는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는요, 24장하고 연결되어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축소판 요한 계시록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언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 대상은 다 그 당시에 12제자에게 하셨는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마지막 주간 금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3데이 전, 화요일 날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3데이 전에 하셨다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돌아가실 줄을 알았잖아요. 이제 사흘이면은 내가 죽은데 죽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면 얼마나 이것이 절절할까라고 하는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시면서 이 메시지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무엇을 얘기냐면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의 징조 22가지가 나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종말이야. 종말은 뭐죠? 역사적인 주의 재림. 이건 인류 역사가 끝나는 종말. 한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너의 개인적인 죽음이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그것이 22가지가 24장에 나오고 25장에 가면 이 징조가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반응을 3가지 비유로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3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래서 3가지 비유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3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열처녀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나서 이렇게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3데이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그것을 듣고 있던 12제자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을 받을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자, 이 도망간 자기 모습을 보게 한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만일에 이 설교를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하실 때 만일에 그 12제자가 죽었다. 그날 밤에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죽었다 그러면 천국문에 들어갔을 것 같아? 못 들어갔을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열어주셔도 안 열리는 천국문.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은 무엇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무엇을 거치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서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과의 정말 신방을 치르고 나서 바로 12제자가 12기초석이 되고 12문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싫고, 십자가 그러면 싫어. 예수 십자가만 좋아. 자기 십자가는 싫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거나 지금 십자가 지는 일에 아직 끝을 못 낸 사람은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바로 불못에 던지우지는 않지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공부에는 바로 문이 닫혀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에는 종말의 22가지 징조가 나옵니다. 미혹,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병, 그리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복음,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25장에서는 네가 이런 징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저 새 예루살렘 성문 밖에
못 들어가는 일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는 거가 바로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그죠? 등은 다 있어. 등이 우리가 영인데 등도 있고 바로 주님 맞을 준비도 다 하고 있어. 이거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안 보이는 그 속에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하니까. 그러면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도대체 이 기름 준비가 뭐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비밀스러운 용어입니다. 그냥 단어를 우리가 기름 준비해야지 기름 준비 이렇게 하는데 이 기름 준비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 예수님께서 왜 이 해야 될 일을 비유로 얘기하셨을까?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뭐죠? 지금도 이렇게 기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로마 그리고 유대의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워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귀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귀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비유로 스토리텔링 같이 하심으로 인해서 듣는 자의 마음에 더 깊게 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귀 있는 자가 듣는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가 있어야지 이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25장을 잠깐 전체적인 구조를 보니까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비유가 이렇게 있는 걸 한번 구성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선 이 세 비유를 이렇게 쑥 보시면서 이 세 비유의 똑같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공통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구나. 다 끝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오고 양과 염소에서도 나중에 심판관이 나오고 또 이 열처녀 비유에서는 결혼식이 나오고 모든 것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고 쭉 살고 가면 끝이 그냥 끝 되는가 보다 한데 이 사는 거가 반드시 끝이 있고 끝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끝에는 뭐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한 상급과 징벌, 결과가 반드시 끝에 가서 계산을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상급과 벌이 있는데 이 상급과 벌을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에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이것이 만일로 내세로 가져가면은 진짜 큰일이에요. 내세는요, 우리가 죽는 그 즉각으로 스테이터스 변경이 불가능. 우리는 이 시간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은 회개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또 내가 새롭게 무슨 행동을 변화해서 하면 그것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세에 들어가는 순간은 그것이 끝이에요.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이 땅에서 나에게 큰 불편이 있다라고 하면은 맥시멈 한 100년 불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영생에 그냥 들어가면은 영원히 불편한 영원히 벌을 받아야 돼. 영원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한 것을 이 땅에서 그냥 매를 맞고 가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악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으면 그거는 영원토록 고생을 하면서 사람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이 땅에서 고난이 왔을 때 차라리 이 땅에서 맞고 가는 게 좋다. 훨씬 좋다. 다른 것이고, 두 번째는 상도 마찬가지예요. 상도 이 땅에서 받으면 영광받고 좋지요. 그러나 상도 이 땅에서 받지 말고 내세에서 받으면 영원토록 누리게 되니까 상도 또 내세에서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끝에 결과가 있고 이것이 내세에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요. 여러분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은 맨 처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칭찬을 어떻게 했길래 받았냐면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5달란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바로 결론은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23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똑같이 이제 이 칭찬을 받는 건데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똑같습니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뭐 갑절로 남겼더니 여기도 칭찬을 받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어요. 자, 그 다음에 가서요. 25장에 4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여기서도 이제 이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4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적은 일 작은 자 여기에 충성하였고 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래서 이 세 비유의 중요한 이것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눈이 바뀌는 거죠. 이것은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가치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예요? 작은 일, 이 눈이 바뀌어져서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이것이 굉장히 비유로 봤으니까 어렵고 또 이 내용이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세 비유를 잠깐만 훑어보면요. 앞에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하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시죠. 한 번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시는 지상 재림이 있어요. 이 앞에 달란트는 공중 재림 할 때까지 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상 재림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할 때 끝에 가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연결되잖아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고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로 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그넬 때 영접하지 아니었고 헐벗어도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이거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아까 얘기했지만 22가지 징조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더 특별히 7년 대환란이에요. 이런 환란이 일어날 때 참된 가치를 가진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또 굶었고 또 병들었고 이랬을 때 바로 도와주는 그 사람. 이건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양의 편에 서게 돼서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치관, 눈이 달라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 것은요. 여기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꽃배기 장사,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다음에 꽃배기로 남겼어. 그렇죠? 100배로 남겼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1000배로 이익을 남겼다든가.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딱 2배를 남긴 거예요. 2배를 남겼더니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요.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이런 열처녀 비유에서 보니까 열처녀 중에서 5은 지혜로운 처녀고 5은 어리석은 처녀다. 이것도 또 반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이 어리석은 처녀 이렇게 볼 때 아 그러면 이게 50% 일인가? 교회를 다니고 성령 받은 사람의 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일까? 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하고 성경은 항상 이렇게 둘을 같이 놨잖아요. 그런 의미가 50% 찬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두 배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죠? 바로 다른 아들보다도 두 배로 근신하고 벌을 받는 것 똑같습니다.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플러스 자기 십자가 두 가지를 다 꽉 붙잡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 두 가지를 다 해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요 양이요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50%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지금 상징이고 비유로 귀 있는 자만 듣게 하시려고 감추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이게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아직 예수 십자가만 아니까. 그 뒤에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바로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짓게 되죠.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이 돈의 액수가 무지하게 큰 돈의 단위예요.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가 예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이제 예수 감 믿었어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올 수 있다.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고 내가 예수 믿는지 정말 오늘 아침부터 믿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 먼저 십자가를 지으신 예수님 어미소죠. 그 밑에 들어가 있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주신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열처녀 비유로 들어갈게요.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를 한 5처녀죠. 자,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지금 뭐냐면 기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 준비를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름 준비, 종말의 준비, 죽을 준비 다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기름의 준비는요. 이제 당시의 유대 풍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유대 풍속에서는 결혼식을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에. 근데 지금같이 밤이라도 뭐 이렇게 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밤은 진짜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니까 결혼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을 켜야 돼요. 등에다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불을 켜서 뭐를 알아봐야 돼요? 신랑을 알아봐야지. 신랑은 나를 알아보고 나는 신랑 서로 알아봐야 돼요. 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현대의 결혼식은 이런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기원된 것인데 결혼할 때 보면은 여자가 신부가 면사포를 사실 앞까지 다 쓰고 오는 거예요. 다 쓰고 오면은 바로 신랑 앞에 오면 신랑이 앞에 면사포를 걷어줘. 그러면 그때야 신랑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신부의 얼굴을 서로 보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서로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한다.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은 또 무슨 말이야? 결혼한다는 단계가 뭘까? 그러면 우리가 이 육의 모든 모습은요, 영의 모습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자, 어떤 청년이 있어요. 다 큰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해.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이제 100일 맞는 예은이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있어 큰일 나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예은이가 처녀지만 여자지만 예은이하고 결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신부가 성장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했어야 돼. 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는 영적 성장의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껍데기가 얘기 문제예요. 껍데기. 내가 껍데기에 뭐를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이에요. 그 사람 안. 기름은 안에 있잖아요. 내 속에서 영의 성장이 어느 만큼 되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예수 영접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받았다? 방언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다? 그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예수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서로를 알아봐서 결혼할 수 있는 상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성향을 띨까? 우리가 겉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남자가 결혼이 지금 가까웠어, 둘이 가까웠다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신부니까 영어를 저보다 우리가 여자라고 한다면은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대부분 남자 말을 듣게 돼요. 들려져. 남자 말이 진짜로 여겨져. 남자가 사기를 쳐도 뻥을 쳐도 들려지고 믿어지고 근사한 것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죠? 그런 다음에는 그 남자하고 자꾸 만나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는 그 남자가 하는 말대로 하려고 해. 그렇게 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그 남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장의 지표도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고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요. 성경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어지게 되면서 무엇을 하게 되죠? 아, 신랑된 남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을 귀로는 들었는데 안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성장하면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부모의 마음, 자식이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듯이 여자가 장성해지면 남편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러면 그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면은 자기도 신랑을 위해 죽어야 되겠구나. 내 모든 것 주의 것, 우리 아까 찬양도 했던 것처럼 내 모든 것에 대한 죽기까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게 결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머리가 하나긴 하나지. 내 머리지. 내가 대장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근데 이것이 조금 있으면 두 머리가 돼. 예수님 두 머리, 나도 머리, 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이제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헤드쿼터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예요. 머리까지 잘났다. 근데 그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 것처럼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내 삶의 기준, 성경이 아닌 것은 무엇이든지 다 버리세요. 그 다음에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살고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이렇게 되는 게 이것이 신부예요. 신부. 이렇게 되는 것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가는 것, 그것이 기름 준비한 자,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두 배의 장사. 예수 십자가 굳게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꽉 붙잡아서 자기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는 것이, 그거는 아주 그냥 교리예요, 교리.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요, 등은 다 있어요. 등은 있다고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워치하고 관심하는 것은 등이 문제가 아니고요. 등 안에 기름이 있느냐 외적인 것보다 나의 안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내 안이라는 것은 뭐야? 이 기름은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안에는 예수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그 등을 아무리 데코레이션 하고요, 아무리 잘 닦고 해도요, 속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짝이 없으니까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사역이 굉장히 많아. 바빠. 커. 직분도 많아. 행사도 많아. 그건 다 등이에요. 등. 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속 영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마지막 때문에 다 바깥으로 끌고 가요. 이 영들이.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발악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귀도 처음에는 뱀이었던 것이 창세기는 이제 마지막 때는 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졸개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노아의 때같이 만드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하면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바깥의 일에만 전부 다 취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게 이 귀신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깥보다 중요한 게 안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안이 되면 차곡차곡 바깥도 하나님께서 읽어 나가시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방식이 아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내 안에 기름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 정신을 차릴 것이고, 내 안에 기름이 있는 것이 이것이 속사람의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육체도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먹어야 크잖아요. 먹여야 크지. 애들 먹어야 돼. 내 속사람이 정말 일용할 좋은 양식을 먹고 있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양식이 좋은 양식이냐? 내 내면에 힘이 솟아야 돼.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상쾌함이 와야 돼. 내 내면에 어떤 깨달음이 와야 돼요. 내 내면에 자기의 죄가 발견돼야 돼. 이렇게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렇게 되게 하는 양식을 부지런히 먹으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도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 제목이에요. 저절로 갈망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셔도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을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를 맨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를 향한 열망을 더 주세요. 열망이라고도 하고 갈망이라고도 하죠. 모든 것의 이 원동력은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지 돼요. 아무 열망이 없으면 이 시간 낭비죠. 왜 나오겠어 내가. 그럼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겠냐. 그래서 저 높은 것, 내가 이만큼 지금 됐지만 나는 더 높은 것. 이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나를 사로잡은 것을 잡으려고 그 푯대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다른 박질했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께서도 더 가야 될 곳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더 가야 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직분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사회적으로도 다 준비되었지만 우리는 더 나갈 곳이 정말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곳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22가지 징조 같은 고난과 환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냐면, 이 고난과 환난을 우리를 깨우게 하는 거야. 깨워. 이 깨우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사람은요, 자기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 가치관이 절대로 하나님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흔드셔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가치관에 따라 시간을 쓰고 힘을 쓰고 돈을 쓰고 다 이렇게 자는데, 우리는 세상은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재우거든요. 마이가 우리를 다 재우고 다 취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둔하여진다 그랬습니다. 뭐에 취하죠? 세상에 취하고 자아에 취하고 우상에 취하고 다 취해요. 자, 그래서 깨어있지를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위에 거가 쭉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내 인생의 거침돌이 아니고 내 인생의 디딤돌, 이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고난에서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은요, 영의 눈으로 보면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부까지 내가 자라났어. 내 안에 기름 준비가 되었다. 이 남자 여자가 알아봐. 신랑과 신부가 알아보는 데까지 컸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등불이다. 불로 얘기하는,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라. 기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을 켰다. 나한테 기름이 있어. 이제 나는 신부가 되어서는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은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양기할까요? 여러분, 깜깜한데 이 불의 특징은 뭐냐면 깜깜한데 놔두면 불이 깜깜하지 않고 켜지잖아. 분리되는 거예요. 어둠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요, 키면 그 불이 거기를 밝히지 중간 이 어둠하고 구별되는 거.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술랍비아의 끝이 뭐냐면 세상과 성벽이 딱 쌓여지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딱 지으니까 세상에 홍수가 가득 차서도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와. 이 물 가운데 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막 어쩐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양식대로 그냥 다 세상에 끌려가고 그것은 뭐예요? 어린 거예요. 그냥 그걸 뭐 나쁘다고 라고까지는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실은 굉장히 어리구나. 내 안에 사실은 기름이 없구나. 내 안에 사실은 빛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은 길. 이 문을 열어달라라고 하는데 문을 열림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좁은 문이고 소수만이 이 문이 열리고 나머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부연해서요. 자, 그런데 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5 처녀도 같이 10 처녀에 포함돼서 다 잔다라고 했을까? 왜 잤을까? 여러분, 이것은 환경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시대의 세상에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어둠이 덮여요. 영적인 어둠이에요. 세상은 어둡지 않아요. 세상은 굉장히 발전합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컴퓨터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지금 얼마나 지금 놀랍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엔터테인먼트가 발전하고 이것만 보고 와, 엄청나게 세상이 발전하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뭐예요? 이렇게 막 발전해 갈수록 영적에서는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영적인 것은 어둠이 덮여지면서 그렇게 덮여지면서 22가지 환란이 다가오게 되니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너무 사는 게 지루하고 반복되는 이런 삶에 인내는 반복하잖아요. 그냥 7바퀴 돌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다니도 큰 변화가 없고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나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지혜로운 사람은 속사람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속사람 성장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볶고 엎어지고 젖혀지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런 가운데
이 기회를 속사람 성장의 기회로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요. 우리 금요일날 봤잖아요. 아이성 전쟁에 실패하고 기브온 족속에게 또 속아 넘어가고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앞으로 전진 그거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31명의 왕을 바로 다 죽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요. 바로 실패하고 속고 이런 것에 발목을 붙잡히면 여호수아 같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2번 크게 졌지요. 초창기부터. 그렇지만 그 뒤에 계속 나갔어요. 그 뒤에도 또 엎치락 저치락 했지만은 여러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는 거, 잘못된 거, 또 따로 내가 낙심하는 거, 지치는 거, 기도응답도 없는 거 이런 것에 여러분 머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주일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영원토록 참석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가족의 베네핏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바로 자기의 모든 집과 가문에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게 뭐 거저되는 겁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세대가 굉장히 악하다 이런 가운데서 내가 기름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5 처녀가 깨달았잖아요. 큰일이 생겼어요.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 들었어요. 어디 가서 죽음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해. 3년까지밖에 못 살아.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신랑이 왔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을 얻으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영적 성장은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큰 거를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를 대신할 수 있어. 내가 시온이를 대신할 수 있어요. 영적 성장은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요 가서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살아. 기름을 사라는 거야. 살아. 이 살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살려면 뭐가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저기 하나름 가서 롯데 가서 살려면 도매하죠. 내 거를 내놔야 되는 거야. 살아라는 의미는 내놔야 돼. 영적 성장에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살 것이 엄청 많아요. 너 안약을 사라. 너 흰옷을 사라. 너 금을 사라. 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교회 분들한테 사라는 게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사야 될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왜 이렇게 사야 되지? 사람의 영은요 그릇과 같다고 했어요. 그릇과 같은데 이 그릇이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안 비어있어. 그릇은 누구나 달 것 없이 오늘 믿은 사람도 안 믿은 사람도 이 그릇은 이 내 영은 가득 차 있어요. 뭔가 가득 차 있어요. 마치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7 족속 33명의 왕이 꽉 잡고 있듯이 내 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영,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요 아무리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셔도요 내 영에 스페이스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파킹을 했는데 파킹 랏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빼야 차가 들어가는 거야. 내 차가. 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거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힘을 들이고 이게 내 거를 내놔야지만 말씀이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사단마귀가 꽉 붙잡죠. 절대로 너 손해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때만 전부 다 주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잖아요. 전부 다 내가 왕이잖아요. 이걸 꽉 붙잡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너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22가지 이런 종말의 환난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 수 있어야 돼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사야지만 이것이 내가 영에 빈글이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를 지금 막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은혜가 들어가지
안 그러면 다 그냥 흘러가. 머리에서 흘러서 나가버리고 한 오른쪽 귀로 들어서 왼쪽 귀로 나가버리고 그냥 문을 나가면서 다 없어진다니까요. 자, 그것으로 여러분 이 기름 준비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지요. 신랑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다음에는 신랑이 딱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감각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말을 잘 못해. 저한테는 영생이 실제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영생이 전혀 안 보여. 죽을 때까지밖에 못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데 절대로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건데 성경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생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서 이제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 실제적으로 있다니까. 그냥 끝. 그냥 뭐 죽으면 그냥 다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고 근데 생각이 없어. 이 땅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어서까지 생각하냐. 이런 생각이 말과 슉 집어넣어주지. 그러고서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나의 위치를 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속사람의 성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저는 영적 성장을 만병통치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은 이 영적 성장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조금 되면 또 문제가 생겨? 그러면 또 내가 더 크라는 거예요. 또 크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 영적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자잘하게 문제를 올렸다가 조금 있다 또 문제, 조금 있다 또 문제. 그것은 내가 업 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나오고 주님이 다시는 것도 알고 또 그래서 재림 찬송도 열심히 부르지만은 내 속사람의 성장에 신경 쓰지 않았다면, 내 속사람에 소홀했다면, 그리고 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경고가 엄청난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해도 바로 문이 안 열리고 그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소리를 우리가 영체가 되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이 땅에서의 죽음 또 역사적인 주의 재림이죠. 그 죽음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은 누가는 걸 이렇게 적었어요. 짐승이 덫에 걸린 것 같다. 그렇게 살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너희가 덫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덫 아세요? 가다가 몰고 가다가 덫에 쾅 잡히면은요 얼마나 깜짝 놀라고 충격받겠어요. 이거를 속사람 성장을 안 해놓고 있으면 우리의 죽음이 덫에 걸린 것 같고 그렇게 다가오고, 마태는 이걸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 깨어있는 사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는요 도적같이 오지 않아, 죽음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도적이 온 것 같대. 여러분, 도적이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도적이 들어왔다 나갔어. 두려움이에요. 엄청난 두려움이 와요. 그 다음에는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벌어놓은 캐시, 벌어놓은 어쩌고 저쩌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두렵고 억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그러면서 이제 영계에 가서 문이 닫힌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얼마나 큰 충격, 두려움, 억울함, 상실함, 그리고 죽고 나서는 바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성문 밖에서 이런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을 아주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끝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 기름 준비한 자는 세 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눈이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아직도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지, 얼만큼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고, 세상이 높이 보는 거 나도 높이 보고, 세상이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내가 세상 가치관, 눈이 바뀌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잠식되는가? 내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세상과 분리되고 오히려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는가? 이것은 이 세 가지, 빛, 주임, 그리고 눈 바뀌는 거, 이제 다 기름 준비예요. 그리고 기름 준비를 풀어서 얘기하면 영적 성장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영적 성장. 뭘로 돼요? 두 십자가로 돼요.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 교리로 하면 이 두 십자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요 이렇게 잡으세요. 저는 30분 했지만 여러분은 한 절 잡으셔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못 박듯이 박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성만찬할 것입니다. 성만찬에는 특히 나 자신을 씻고 주님을 보아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간절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